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고단한 삶의 과정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오신 우리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3년 올해 상반기 동안 6.3 상암대회에서 8.13 산상기도회까지 거룩한 공진되어 울려 퍼졌던 믿음의 메아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21차 가을 글로벌 특세와 1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고군분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청계산에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산상 강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라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손이 피곤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유대 문학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태도와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판단과 예단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우리 삶의 곳곳을 유린하며 분노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처럼 늘 되풀이되었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와 같은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소위 믿음장으로 알려진 바로 앞에 11장에 소개된 구약의 영웅적인 선진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취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 그대로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은 실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낸 희생적 삶과 눈물 어린 믿음의 분투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며 급기야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자기의 살갗이 벗기는 고난을 당했고 마지막 남았던 사랑의 상징이었던 요한은 끓는 가마에서 나와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파이트라는 책, 우리나라 말로 믿음이 이긴다라고 번역된 책을 쓴 존 화이트는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은 믿음과 신앙이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과 선택, 그들만의 경주를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역정은 눈부신 것이었고 우리에게 그 사실이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단면을 믿음의 헌신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저마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읽었죠? 네, 제가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12장은 믿음의 여정 안에서 시련을 통과할 때 오래 참음 또는 인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고난과 한계에 다다른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결론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곧 자녀됨과 고난은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징계에는 꾸지람과 처벌이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징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입증하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동시에 징계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성숙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베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과 훈련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관련하여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 그대로 징계를 통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연단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적나라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수준은 어떠하죠? 실제 고난 가운데 연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저는 교구 목사인데요. 저는 은평구와 종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내려올 때 지금도 어제 암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신 순장님이 계시고 2년 동안 저랑 함께 기도했던 언니가 수술을 했는데 더할 치료가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눴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청계산의 산상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교육자들이 2시간가량 산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했는데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희 애들의 좋은 인생과 펼쳐지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만큼의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성경은 결론과 하나님의 확신을 분명하게 도저히 헷갈리지 않게 압도적인 증거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읽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것이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정답만을 말해서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고난 가운데 연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하도록 허용해 주시며 답을 제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AW 토저라고 하죠. 에이든 윌슨 토저의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자기 인식이 가능한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확신이 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확신이 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이 글을 저에게 한 5년 전인가 보내주셨고, 저희 선배 목사님에게 이 글을 저희끼리 교제할 때, 목사님,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여드렸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 목사님이 얼굴을 부여놓고 우셨어요. 우리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정말로 담대하게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인격적이십니까? 그것도 다른 이유와 동기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위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무시당하면 발끈하고 아주 1차원적으로 대응하고 아닌 척하지만 유치하게 화가 나죠. 평판이 나빠지면 일단 평판이 어떤지도 잘 모르지만 억울함이 가득할 것이고 과소평가된다면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 상실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토저가 말한 내용의 핵심이랄까? 행간의 강조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답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위의 사실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터져나오는 질문과 우리 한계에 대한 자기 인식을 질문으로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는 여러 억울한 상황 속에 설사 처하더라도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어야 해요.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세속의 기준과 평가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우리 각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존재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저편을 강타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억울함과 뭔지 모를 분노 가득한 화가 우리를 에워싸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난이 야기된 그 상황과 어떤 관계적으로 얽혀있는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정말 역설적으로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불만과 화와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저기로까지 확산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결국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분의 결정 때문이야. 그래서 이른바 항의의 신정론을 얘기하는 거죠. 항의의 신정론이 뭡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고 냉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징계였고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초한 죄의 결과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적이 가득한 분노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죠. 그때 우리는 아주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쉽게 말해버리고,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건 너의 상처가 별이 된 것이겠지 라고 위로 섞인 말조차 빈정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징계 혹은 우리가 자초한 인생의 실수와 잘못도 아닌 일상을 살아가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비통과 슬픔과 가슴 저미도록 아픈 상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상의 고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생활의 압박과 경제적인 고민과 진로에 대한 좌절과 성취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들, 절대 왕정 시대의 군주들 정도 되겠죠. 현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위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 정도 하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정점에서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실제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신앙적 통찰이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바마와 함께 제 기억에 부통령을 했었고 오바마가 주는 훈장을 받았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미국의 대통령이죠. 집안에서 물려받았던 성경의 상원의원이 될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 성경을 올려놓고 믿음을 고백했던 인간 권력의 정점인 바이든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유로웠을까요? 조 바이든의 귀한 신앙적 통찰, 정확히 말하면 조 바이든의 아버지인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아들에게 준 믿음의 권면이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든의 집무실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그가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시죠? 노트북 뒤에 액자에 담긴 2컷짜리 만화입니다. 바이든은 평소 이 만화는 필요할 때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대로 조 바이든의 노트북 뒤편에 만화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만화는 바이든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자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건넨 것입니다. 조셉 바이든 시니어는 보일러 청소를 했고 중고차 판매일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가 아들이 인생의 가장 극단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만화를 아들에게 액자에 담아서 선물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입니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의 벼락에 맞아서 자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Why not? 바이든은 이 짧은 만화를 통해 불행은 언제든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이든에게 닥친 불행은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바이든이 29살 때, 29살 너무 젊죠.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의 초반 정도 될 나이입니다. 근데 그는 1972년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성취의 성공과도와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그때,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미국 상류층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죠.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바이든의 부인은 딜리아 헌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부인과는 다르죠. 엄마의 손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딸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나오미입니다. 바이든은 29살 때 1972년 상원의원이 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빠의 무릎에 앉아있는 큰아들 보와 작은아들 헌터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름을 거듭 묻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당시 아버지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만화를 넣은 액자를 건넸다. 그 만화가 바로 지금 내 책상에 있는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다. 이 만화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언제든 불행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슬픔과 고통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나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버지께 그 만화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2015년 남겨진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보, 그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도 지냈죠. 영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차세대 미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가 대통령의 가능성을 점쳤던 큰아들이 뇌암으로 46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비로소 그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이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든지, 반지하의 삶이 어떻든지, 임금체불의 고통이 어떻든지를 고민하지 않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에 있는 것 같은 그분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 자신은 마땅히 예외가 되어야만 하고 불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단연코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의 놀라울 정도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적 통찰을 가능케 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선창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선상강단 기도에서 얘기하고, 우리 3명씩 마주보고 가장 연장자가 모세가 되고 홀과 아론이 돼서 3명씩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역할을 꼭 사랑의 교회만 해야 합니까? 우리 괜찮잖아요. 우리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쁨의 사역이 있고 함께하는 동역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이 안아주심의 본당뿐만 아니라 이 서초 구의 반포대로 121번지를 가득 채우는 우리만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특세 기간 동안 업고 다녔는데 이제 대학부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치유도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삶의 기쁨도 누리는 복음의 간증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7,000명의 목사님들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섬김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표현하는 우레와 같은 기도가 특세 때도 잘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7,000명의 목사님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단지 돈 버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젊음의 각성이 있는 그날, 내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젊은 그날 하나님께 드려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교회는 뭐 그대로고 신대원 때 만났던 저도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기들은 다 잘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의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먹먹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터져나오는 그 한숨과 그 어떤 누구에도 말아보지 않았던 울음 섞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묘한 마음의 웅얼거림이 기도로 터져나올 때 지축을 흔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는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주 정도 사력을 다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복음에 감격하여 회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세상을 위한 헌신과 공적인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쉽지만 은혜의 저수지와 사역의 병참기지가 돼서 그것을 흘러가게 하고 나눠주게 하는 사역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너무나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대로 헌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고난에 직면할 때 비로소 마침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고통과 정직하게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관심도 없다면 내 신앙과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로 평가받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에 있어서 소중히 여김과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사랑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에서 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곧 고통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부르시죠? 하나님의 초대가, 고통은 사랑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고통받지 않겠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변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의 표현처럼 오늘 교회를 닫을지 내일 닫을지 고민하는 그 사역의 길에 선 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먹먹한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젊음과 가족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던지고 그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이 비록 때때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일지라도, 뭐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일지라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기도와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선택으로 교회의 담장 밖을 넘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에워싸는 모든 좌절과 낭만과 핍절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먹먹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분부한 그 가슴 터지는 사역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먹먹하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